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전에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족구 게임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족구 게임을 하는데 이제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족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 양복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 수준이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이제 제일 잘하시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짝을 지어서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복은 입었지만 제 옛날에 실력이 조금 있습니다. 군에서 족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하고 게임을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편을 나누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보통 한국 분들은 그 편을 나누게 될 때 대충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편이 나눠지면 이긴 사람, 진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그것도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은, 여기 미국에 사는 분들은 보통 이제 미국 드래프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봐서 그러는지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각자 이제 한 사람씩 추수하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뽑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고, 그래서 두 편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그것도 상당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부터 한 사람씩 뽑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누가 남아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 남죠. 제일 못하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그 기다리면서 나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창피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원수를 계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멈추었다가 이제 앞으로 39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을 그 유랑 생활, 그때의 생활을 이제 기록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성막과 성막의 제도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원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계수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싸울 만한, 전쟁터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렇습니다. 3절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카운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서 43절에 보시게 되면 지파별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그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 가는 여정 속에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건장한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을 찾아서 군대 조직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5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군대 조직, 장정의 숫자를 정하고 점검해서 이제 군대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자, 12지파의 총계를 다 했는데 몇 명인가 했더니 오늘 여기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 LA 지역에서도 신문에
종종 등장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형 교회들의 교인 숫자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버젯이 얼마인지 2016년 버젯 현재 교인 수 해가지고 나와요. 어느 교회는 몇천 명에 몇십만 불, 뭐 어떤 교회는 뭐 만 명에 몇백만 불, 그런 기록들이 이제 쭉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봤어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교인 수를 세는데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갓난 아이들까지 다 총수를 세가지고 몇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 수를 셀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교인이라고 셀 수 있을까요? 교인을 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른부터 갓난 아이까지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전체가 다 모두가 다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계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싸워서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수의 방법,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 목회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연말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돌아봤는데 정말 변화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건 안 하세요? 왜 이거 한다 그러고 안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셔도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안 써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저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빨리 해주시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삽지로 넣어드린 성경 공부에 대한 교재 내용도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2, 3주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못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진짜 새해가 되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함께 노력하자고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선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싸워줄 용사가 없을 때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저 나 하나 신앙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조그만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기자고 했지만 금방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성도와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저 내 신앙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2016년도에는 내가 그저 출석 교인 수에 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나아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약 레위인이 성막일을 하는 근처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 외인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러분, 왜 레위인이 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오면 죽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49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은 그 싸움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는 인원 중에서 그들은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50절부터 53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나중에 3장부터 쭉 자세히 기록이 나오지만 바로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직무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막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인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이 중요합니다. 싸울 용사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가 중요할 거예요.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나갈 싸울 용사보다, 그 무기보다, 어떤 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레위인이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깨닫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 품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나가서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싸운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나가면 성령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해야 될 말들을, 그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진행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백전백승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60만이 넘는 군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 숫자로, 군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마무리하는 1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일, 성막을 지키는 것,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 성막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킬 사람들이 정해졌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맡겨진 사명 속에서, 그 직분 속에서 그 직분을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십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거룩한 어머니로,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더해줘야 될, 함께 기도해줘야 될 동역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목회자가 됐던, 어떤 직분을 받았던 우리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그 모든 직분을 주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는 새해가 되시고 또 이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무장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용사들,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사는 씨앗이 되라는 겁니다. 하늘의 씨앗이 돼서 땅에서 썩어져야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 와서 내가 좋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가 저런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휴지 하나를 주울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도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고맙겠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저에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싸움에 나갈 사람과 성막을 책임질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우리 2장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장과 2절에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면을 이제 둘러싸서 모든 지파들이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 보면 그 진영을 따라서 이제 배치가 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2장의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그 모든 말씀대로 준행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성막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그 종족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지파의 깃발을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게 되면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함께 이제 텐트를 치고 함께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종족으로나 지파적으로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합지졸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교회 안에 왔다면 교회 중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활터전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인생의 설계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피 흘려 값지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을 할 때 항상 왕이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그 주변을 둘러쌉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미 해군이 함대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이제 함대를 세우면서 항공모함이 가운데 딱 들어서면 그 주변에 순환함, 구축함, 잠수함들이 진열을 배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공모함이 무너지면 그 모든 작은 배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 우리의 가정이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름뿐인 성도, 교인 숫자에 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야교회로 출범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지상의 교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시는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들을 세면서 정말 의의 나라와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울 용사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면 나는 과연 그 계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카운트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느 교회를 정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카운트 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은 당신이 바알 왕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것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서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일당 450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19장에 가서 이세벨 여왕이 이제 이세벨이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물과 음식을 주십니다. 그 음식을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신자들이 주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2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낙심이 됐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던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다 무릎을 꿇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성도답게 살면 뭐해요? 나 혼자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면 뭐하겠어요? 이 땅이 다 더러운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얼마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아합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7,000명이 타협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고 있고 내가 그들을 알고 있다. 너도 지금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시 그 사명 감당해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로 엘리야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많이 올 거예요. 올해도 그걸 견디느라고 우리가 고생했을 겁니다. 새해에도 동일하게 그 유혹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몇 사람이라도, 나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바르게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그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계수가 되면 좋을까요?
더 이상 연약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싶은 곳에 마음껏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용사와 같은 사람,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